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오늘은 25장이 되겠습니다.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여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벨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발장애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죽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여 비유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비 있잖아요, 나비. 나비가 참 예쁘잖아요. 이렇게 나비가 우리가 이렇게 색상이 참 곱고 예뻐요. 그런데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 가지에 애벌레가 이렇게 징그러운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수명이 다 돼갖고 붙어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해가 되면 봄이 딱 되면 그 애벌레 속에서 새로운 나비가 태어나서 싹 나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돼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참 신기해. 그냥 그게 몸에 기어달까봐 그냥 무서워. 근데 나비는 예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잠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야이로단을 잔다 그러니까 아니 저분은 죽은 거하고 잠자는 것도 구분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단을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는 안 믿고 복 받으려고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안 믿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진짜로 믿죠. 예수님이 무슨 소식 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말을 풀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은 한문이에요. 한문. 그걸 원어 그대로 풀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제일 기쁜 소식이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원히 사는데 귀신이 돼갖고 이 땅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자기 집도 없고, 그런 영생을 얻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 영원히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나라가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는 사이에 산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중간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둘밖에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잘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거룩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도록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 하는 행동이 인성이 안 돼 있다. 쉽게 말해서 인성이 안 돼 있다. 인성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말이야 틀려먹었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바르게 돼요. 인성. 성경 전체가 영성과 인성을 가르쳐놨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못 봐요? 성경을 읽고 여기서 깨닫고 나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 성경을 읽고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영생 얻는다더라, 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구원받는 거.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복 준다고 그랬어? 복 받아? 꼭 불교에 나가서 불교 신앙생활 하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구원 없어요. 못 받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영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한쪽만 있지를 않아요. 인성만 갖춘 사람도 없고 영성만 갖춘 사람도 없어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영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안 보여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산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은요, 나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거고요, 땅에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뜻이거든요.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종들도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준다. 요거밖에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엉터리 하나님 종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감춰진 사람들이죠. 다시 성경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다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하나님이 봐주고 적은 교회 목사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어요. 공의.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큰 자든 적은 자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 걸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 착각들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난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지. 아니요.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을까. 오죽하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처럼. 우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어림도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고 하나님만이 선택해서 부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적다는 얘기죠. 굉장히 적습니다. 사울왕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 나발 오늘 죽었네. 못 들어가요. 나발에게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발에게서 신앙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요 아까 내용에 보니까 갈렙의 후손이래.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손이라고 나왔어. 갈렙의 후손. 지네 조상은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조상이 신앙생활 잘해갖고 부자로 잘 살았는데 지는 지옥 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교회 다니고 출석하면 다 천국 들어가고 절대 그렇잖아요. 성경 다시 보세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천국은 그런 뭐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고. 여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전의 행위로는 못 들어가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표창을 1000개를 받은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나 하나님 세상에서 잘 믿었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진짜 내가 여러분한테 깨달은 것을 전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 중에 그런다고 그러대.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무섭다고. 설교가 너무 무섭다고. 너무 설교가 강하다고. 너무 설교가 강해가지고 들을 때 막 떨리고 막 두렵고 무섭게 설교하신다. 그러면 편한 대로 가요. 편한 대로.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보장 못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그분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기도해갖고 나만큼 하나님 만난 사람 찾아보기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그건 엉터리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 중심이에요. 너 하나님 선택할래? 마누라 선택할래? 그러면 나는 무조건 생각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에요. 너 하나님 선택할래? 자녀 생각할래? 그러면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에요. 뭐 두 번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일 대답해 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나가요. 즉시 그 자리에서.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나발 이야기 간단하죠?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3절에 나오네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런데 평가가 나왔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행실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인성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행실이 악하다. 이게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지. 예. 영성도 지금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믿어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영성도 안 돼 있어요. 사울왕도 하나님 믿잖아요. 영성도 안 돼 있고 인성도 안 돼 있어요. 사이를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인성도 안 돼 있어요. 영성도 안 돼 있고 인성도 안 돼 있어.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자, 다윗이 이제 600명이나 거느리고 다니니까 먹을 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양이 3,000마리고 뭐가 1,000마리라고 그랬는데 2절에 나오네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4,000마리.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부자. 그러죠? 그냥 한국 돈으로 계산해봐요. 양 한 마리에 10만 원씩이면 얼마인가? 그죠? 꽤 많잖아요, 지금. 4,000마리면. 거기다 공을 4개를 붙여야 됐네. 그죠? 3개. 10만 원, 100만, 1,000만, 억, 거기다 4. 옛날에 4억이면 아주, 굉장한 거죠. 자, 이런 부자가,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쳐요. 그러니까 도둑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도적들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땅에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다윗이 그 땅에 있으니까 아무도 해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걸 종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절대 그들에게 나쁜 해를 끼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 좀 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보냈더니 무시를 해서 보내서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그랬죠.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다니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비유한 거죠. 무실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진격을 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가요. 이 소식을 또 다른 종이 얼른 아비가일 부인한테 전하니까 이 부인은 앞에서 총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을 찾아가가지고 다윗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모든 죄악을 나한테 돌리소서. 내 남편은 미련한 자라. 이름 그대로 나발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의 뜻이 미련한 자인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직접 갖지 마소서. 그러면서 먹을 걸 잔뜩 주면서 그 앞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그 일을 갖다가 이제 아침에 술 깬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남편인 나발이 몸이 돌과 같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열흘 후에 38절 죽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시간이 좀 갔는데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겠죠. 자, 38절을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니 그가 죽으니라. 죽은 것을 이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지금 누가 기록했느냐?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기록했어요? 죽었는데. 사무엘상 이 뒷부분은 누가 기록하고 하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책 이름이 사무엘상하야.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귀신이 나와서 기록했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해요. 첫째,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는 사무엘의 제자 중에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스승님이 계속 이걸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했든지 네가 이걸 계속 기록하라 해서 남기라 해서 유언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 선생님이 기록한 걸 보고 제자 선지자가 이걸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후대에 사무엘이 앞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나중에 어떤 문서를 통해서 보고 신앙이 좋은 역사학자가 다 기록해 놓고 이것을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무엘상하 이렇게 붙여놨다.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난 몰라. 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항상 나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은 아는 게 많죠. 난 몰라.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해요. 제자가 기록했다고 믿든지 아니면 후대 역사가가 기록했다고 믿든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근데 사무엘이 25장 이후부터는 사무엘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죠? 24장까지는 기록을 남겼다고 치더라도 죽었는데 어떻게 기록해? 네, 이걸 아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후대 이 기록한 이 사람이 나발이 그냥 죽었는데 나발이 죽었더라, 몸이 굳어져 죽었더라 이렇게 딱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죽었더라. 이건 무슨 사상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구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뭐 죽든지 그랬으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죽었어? 막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이 기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새 2마리도 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보았던 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봐서 죽은 것을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다윗도 그렇게 봐요.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셨다고. 다윗도 지금 이게 신앙이 똑바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행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신앙이 바른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해요. 어? 그런데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아유 그 사람 왜 죽었다냐. 아이고 그렇게 아플 때 내가 무슨 약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약 먹었으면 더 오래 살 텐데 내 말 안 듣고 그 사람 죽었구만. 지가 생명을 결정해요? 그까지 약 먹는다고 살고 죽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도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아이고 그 사람 운동 좀 더 했으면 더 오래 살 텐데 운동 안 해갖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약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약 잘 먹었으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사모가 수십 번 아니고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게 불가능해요. 의사들 얘기로는 10년 전부터 삼성의료원에서 일반 의사도 아니고 삼성의료원에서 종합진단이 나오길래 이런 수치를 가진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대. 그냥 식물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딱 틀어넣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대. 그런데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신기하대. 진짜 의사가 그랬어요. 연구대상이라고 그래 써놨어요. 연구대상. 피검사를 해가지고 수치로 봐서는 도저히 이렇게 걷는 것은 자기들 이런 수치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의사가. 자기가 의사생활 40년 했는데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연구대상 이렇게 해놓고요. 허락을 맡았어요. 뭐냐면 이 피를 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피를 좀 뽑는 것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8도롱이 8거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한 대롱씩 28개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뽑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피쩍 말라가지고 얼굴 색이 막 죽어가지고 40kg까지 막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사진 보여줘요? 알잖아요. 그 다시 지금 요즘 잘 먹어갖고 살쪄갖고 포동포동해졌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때 피를 그렇게 뽑으니까 갑자기 못 일어나고 한 달을 못 일어났어요. 한 달을 못 일어나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 거야. 피 뽑고 난 후로. 그렇게 몸이 약한 사람 피를 그렇게 연구한다고 피를 연구하겠다고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몸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 70kg 됐던 사람이 40kg로 빠지더라니까. 쫙 빠지면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도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집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그때 하나님 응답이 이러셨어요. 너는 죽지 않는다. 생명은 나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지금 의사들의 수치로는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들은 못 살려도 나는 너희를 살리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응답을 받았어. 아, 정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병원의 그 의사들의 기록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벌써 죽었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보통 한 2, 3개월 이렇게 들어놓여 있다가 그냥 죽는데. 근데 안 죽는 거야. 생명은 나에게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벌써 그렇게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한 5년이 또 지난 것 같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그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사건이 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고 막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죽음들이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분야 재산 관리는 장로님이 알아서 책임져요. 식당 관리는 장로님이 알아서 책임져요. 나 거기 신경 못 쓰니까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마귀한테도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가 있어. 마귀가 있잖아요. 욥은 손 못 대게 하니까 손 못 대잖아요.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가지고 욥한테 자기한테 한번 맡겨보라고 이러잖아요.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차량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 성공하려면 하나님 허락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허용하지 않고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기도에서 응답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적인 성경 사상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것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다윗도 믿고 있었다. 그래갖고 나발은 죽고 다윗만 좋은 일 생겼네.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아비가일 앞에서 아름답다고 그랬잖아. 이 여자 웃겨. 지네 남편 죽었는데 오라고 그런다고 그냥 종 5 데리고 얼른 가버려. 웃기는 여자예요. 아주 내가 볼 때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성경이 재미있어. 아니 오란다고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얼른 가버려? 하여간 다윗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부자 됐을 때 나발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발처럼 영성도 없고 인성도 없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인성도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와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었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